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새 힘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성도의 교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 잠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특별히 설교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익숙하게 보지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하게 보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낯설게, 새롭게 그렇게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시인들의 시를 많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그 사물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시인은 보지 않습니다. 새롭게 보고 낯설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왜 이 이야기를 처음에 꺼내느냐,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낯설고 새롭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3인칭 설교로만 들어왔던 설교의 방식을 1인칭 설교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인물을 제가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낯설시죠? 익숙하지 않고 또 새로우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을 때 훨씬 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고 이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미리 예고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이 낯설고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1인칭 설교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여행 같이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과 세상에 지쳐있던 하갈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갈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털랜드 성결교회 여러분, 제 이름은 하갈입니다. 아마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과 그의 부인 사레의 집을 섬겼던 애굽 출신의 흑인 노예입니다. 저는 고향인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해온 이주 여성이에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에서 제 고향 애굽까지는 19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190마일이면 자동차 편도로 3시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그때에는 자동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향인 애굽을 가려면 꼬박 2주를 걸어서 가야 할 만큼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주인 아브람과 사레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주민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점이 대략 제 주인들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 정도 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주인이신 사레가 하가라, 하가라, 어디 있니? 라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 주인님 갑니다, 가요 라고 응답하면서 재빠르게 주인 사레 앞으로 달려가는 몸종이에요. 저는 이 집에서 재산 목록이나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6절에 나와 있어요. 한 집안의 도구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여러분, 꿈이 있었어요. 몸종 주제에 무슨 꿈이냐고 비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먼저 이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 여자로, 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사랑해 줄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 남자와 결혼해서 우리를 닮은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꿈과 전혀 상관없는 남자와 아이를 가졌거든요. 저의 주인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들었거든요. 저의 주인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사레가 결국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무렵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로 큰 걱정을 하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그분들이 얼굴이 어두워졌을 때 제 마음도 어두워지고 아팠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잘 모릅니다. 주인님들의 믿음에 비교한다면 제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름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기약 없는 날들만 기다린다면 사실상 집안의 대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나누던 두 분의 걱정하던 모습, 그리고 한숨 소리를 들었을 때 제 마음도 속상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두 분 사이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자녀가 생기도록 하나님께 저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제게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소박했던 꿈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 되어 살아가는 꿈,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꽃피워진 단란한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서는 꿈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레에게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레의 명령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곧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직 꽃다운 나이에 생명까지 포기할 용기는 없었어요. 한편으로는요, 저는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사례 사이에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요, 사례 사이에 아이가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을 무시하고 저와 동침해서 집안의 대를 이으라는 사례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 기대했어요. 그러나 매우 실망스럽게도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의 말을 따르더군요. 사레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종의 신분이지만 저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 결정으로 한 여인의 인생과 꿈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 저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레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사랑도 없는 동침을 아브라함과 하게 되었어요. 그 후부터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나의 꿈,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소박하고 평범한 꿈, 그렇지만 제게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꿈이었거든요. 고달픈 인생을 버티게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꿈이. 그러나 아브라함과 동침 후에 제 꿈은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절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지쳐 있었지만 저는 육체적으로는 매우 젊고 건강한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임신 후에 크게 아프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임신한 사실이 집안에 알려지자 제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이의 성별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인의 아이를 뵀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저를 더 이상 몸종 취급이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주인 사례를 시중 들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후에 저는 제가 계획한 꿈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집 안과 집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자손이 끊기는 것이 거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었는데 제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해서 대가 끊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칭찬을 받고 나면서부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지만 한 집안의 대가 저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나마 제 상처를 위로하는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일이 그렇게 잘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한 후에 제 일거수일투족이 사레에게는 자신을 멸시하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는 사레가 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 일종의 질투와 시기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도 사레는 아니었습니다. 사레는 저를 더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이요, 사레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인생과 꿈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 이제는 저를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그녀는 이전보다 더 심하게 저에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제게 아브라함과 동침하라는 명령만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제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를 미워하는데 앞으로 제 뱃속에 있는 이 아이, 곧 있으면 태어날 이 아이에게 사례가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하니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계속되는 사례의 학대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주인의 아이를 뵌 몸이었지만 여러분, 제 신분은 여전히 몸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붙었어요. 첩이 됐어요. 그래서 그녀의 학대를 정당하게 반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 앞에서 사라져 주는 것, 그녀 앞에서 아예 안 보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부유한 집안의 남자의 아이를 가진 첩으로 살아가며 본 부인의 학대와 모멸을 견디며 평생을 살기보다는 가난하고 고생하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던 야밤에 광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서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지치고 세상에 지치고 그 숨 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의 절박한 사정을 아는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뱃속의 아이와 함께 도망쳐 나왔습니다. 광야에 있는 샘 근처에 도착했을 때 사방은 칠흑과 같이 어둡고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맹수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은 어찌나 맑고 밝고 아름다우던지,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차별받는 노예로 살아가는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별처럼 맑고 아름답게 살고 싶었던 인생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를 바라보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컴컴한 어둠처럼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소리를 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에그머니나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 뒤에서 저를 부르는 선명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도망친 줄 알고 저를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기까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가라. 이 음성은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례의 앙칼진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음성은 노예를 다루는 듯한 거칠고 윽박지르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음성은 앞에서는 부러워하는 신용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저를 향해 험담을 하는 조롱 섞인 속삭임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소리는 제가 제 인생에서 들어보았던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마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모든 인생의 시련과 아픔들과 시퍼렇게 든 마음의 멍들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가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 이름을 부르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 누가 서 있었냐면요,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천사가 제 앞에 서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저는 천사에게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어디로 가는 길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길을 물어보는 천사의 질문에 머뭇거리다가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저는 임신을 한 후부터 제 배를 어루만지며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답변은 울고 있는 제 얼굴에 웃음을 주었습니다. 천사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위대한 남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남자를 통하여 저와 제 아들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천사가 제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이스마엘.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은 마치 먹구름 사이에 비친 한 줄기 햇살과 같았습니다. 천사를 만난 것도 신기했지만 그보다 저를 더 기쁘게 한 것은 이 비참한 현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광야라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까닭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캄캄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감사해서 눈물로 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제 인생이 저주스러워서가 아니라 저 같은 인생도, 저 같은 삶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감격과 기쁨에서 솟아오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벅찬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존경의 뜻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자격은 없지만 저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의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는 광야의 샘 이름도 제 마음대로 지어버렸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세상살이에 지쳐있던 제 고달픈 인생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발걸음을 살펴보시고 힘없이 희생당하는 약자의 숨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나의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하가라, 저를 살피시는 그분의 임재를 보았고 그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고 제가 몸종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소유물처럼 취급당할 때에도 저를 보고 계셨고 저의 두려워하던 마음과 눈물로 밤을 지새던 비참한 상황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외국인입니다. 저는 이방 사람입니다.
저는 이주 여성입니다. 저는 첩입니다. 저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미천할 뿐만 아니라 경험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찾아오셔서 제 성과 신분 및 지위와 교육 수준과 인종과 소유의 여부를 따지지 않으시고 제가 살아가는 광야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와 앞으로 태어날 제 자손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제게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저는 광야보다 더 끔찍한 광야인 사레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싫었지만 천사의 권면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면서 사나운 들짐승들의 희생양이 되기보다는,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듯도 싶다. 그러다가 다시 울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자체를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사레에게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레로 돌아가 이스마엘을 건강하게 출산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 읽은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하갈의 이야기는 계속되는데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더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부분이 짧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레도 임신을 하여 이삭을 낳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약속 지키시잖아요. 저는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엄마의 배는 서로 다르지만 두 아이가 서로를 의지하며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랐어요. 제 아이 이스마엘과 사레의 아이 이삭이 사이좋게 좀 지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저의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사레가 이스마엘을 싫어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주 이스마엘을 불러다가 심하게 혼내고 꾸중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마음이 상했지만 사레에게 여전히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는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제가 부르짖고 슬퍼하고 마음에 든 아픔을 듣고 보시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21장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 집안의 장손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을 사레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스마엘과 함께 떠나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눈빛과 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진실된 그의 깊은 고뇌와 근심을 저는 그의 얼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도 하나님께 들었다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미 경험해 본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떠나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생각보다 더 가혹하고 냉혹했습니다.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먹고 마실 게 떨어지니까 죽겠더라고요. 정말 살기 위해 먹는 것인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무엇이 선과 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고 마실 게 없으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집을 떠나면서도 버리지 않았던 자신감과 이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삶의 절망적인 현실로 인해 두려움과 막연함으로 또 변해갔고, 이런 비참한 생존의 갈림길에서 저와 이스마엘은 서로를 마주보며 배고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그 통곡 가운데 저는 매우 오래전에 들었던 그 음성을 다시 들었어요. 하가라. 이스마엘이 제 뱃속에 있을 때 만났던 천사가 13년 만에 다시 제 앞에 서 있었고 제게 말하였습니다. 2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가라,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저는 사투를 벌이고 있던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신이 지쳐있던 저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모자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먹고 살 방편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자를 인도해 주시며 저희 모자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자를 보살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저와 같은 애굽 출신의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저는 그 여인과의 결혼을 지지했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했던 꿈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이요. 하나님께서 제 아들과 제 며느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레의 집을 떠났을 때부터 자유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실제로 하면서 지어드렸던 하나님의 이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 삶과 제 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릴 때부터 꾸었던 소박한 꿈을 이루어 주셨고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비록 제가 이주 여성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피부 색깔이 다른 비유대인이었고 첩이었고 애굽의 노예였지만,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여인이었지만, 이제 저는 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은혜를 신뢰합니다. 그런 저를 살펴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돌봐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비록 제가 살아왔던 삶이 고달팠고 약자로 살아가며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 지치고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견고한 믿음과 신뢰 안에서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1인칭으로 하갈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간증이에요. 하갈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제 제 자신 김남중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03년의 세상에도 하갈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이주해 와서 세상에 지치고 사람들에게 지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하갈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갈입니다. 여러분도 하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갈의 고백처럼
하갈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힘없는 이들의 신음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자와 약자의 자손들을 축복하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하갈을 향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지금의 하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갈의 고백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용기와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를 보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울부짖고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비통한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살 길과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음미하며 한 주를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힘없고 약한 자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이 시대의 고통받는 내 분신과 같은 또 다른 하갈들을 찾아갈 수 있는 순례자로서 남은 일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결단 가운데 주님 우리의 영원한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